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믿음이란 주제로 나누는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신비함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승리와 완성은 미루어져 있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구원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신자의 삶은 그 목적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그 완만한 상승 곡선이라기보다는 부침이 심한 굴곡진 곡선으로 경험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진보다가 퇴보가 많아 보이고 낙관할 상황보다가 비관할 때가 더 많아 보이기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신자의 삶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완성의 자리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집념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에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언급했으니 오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방금 읽은 26절, 28절을 방금 읽었는데 이 두 절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있는 27절을 읽어보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 즉 우리의 성화를 위해 모든 게 협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기만 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걸 갖다가 견인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지만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 견인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인물이 구약에서는 요셉이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심지어 악조차도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아마도 여기에 비견할 만한 인물이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선한 분은 아버지뿐인데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누어 보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신비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과 다른 나를 본받으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하면 18, 19절에 여러 사람들 그들이라고 나오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어떤 부류의 교인들이 어떤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실상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고, 그죠?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쫓던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과 다른 길을 가면서 자신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신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초대교회 신앙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이런 걸로 싸우는 부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종교적 명분만 추구하고 삶은 내팽개친 이런 부류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법으로만 그죠? 신앙의 본질을 찾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우월감을 갖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류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의 관계로 인해서 그죠?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라는 법으로 따지는 것이 전부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죠?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감격이나 진심 같은 정신적인 것이다 해서 실제 헌신해야 하는 삶의 문제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율법주의, 영지주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이란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율법주의는 옳고 그름이라는 법으로, 그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는 신비한 체험으로 이 믿음의, 신앙의 그 본질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져야 할 신앙의 책임을 슬쩍 회피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 바울이 하는 권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면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라 하고 있는데, 산 제물이란 갖다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가는 제물, 인생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으로 삶을 바치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너희 삶을, 너희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옳고 그름이나 따지고, 그죠? 율법주의자 같이. 또 감격이니 정성이니 어떤 그 고상한 이상이라는 것으로 신앙을 넘겨버리지 말고, 그죠? 이게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행태들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살아야 되는 책임 있는 행위, 책임 있는 실천, 책임 있는 순종이라는 것을 외면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적나라한 삶을 외면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산제물의 참 뜻인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문제를 우리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 이 권면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몸으로 바치는 것인가? 또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산제물로 바쳤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주의, 영지주의 같은 부류의 교인들이 바울을 제일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네가 진짜 사도냐? 왜냐하면 바울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아무리 잘 보아주고자 해도 사도의 싹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네 신앙, 믿음이 진짜냐? 네가 진짜 사도냐? 그런데 꼬라지가 그게 뭐냐?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권을 가지고 제일 많이 바울을 걸고 넘어지고 공격했던 것이죠. 바울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이 대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뭘로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나 하면, 옥에 갇히고 태장 맞고 파선하고 광주리 타고 달아나고 하는 이런 약한 것들로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잘 읽어야 되는데, 요새는 지금 바울이 한 것처럼 하면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맞죠?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두 손을 내줬겠지만은, 어쨌든 믿는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생긴 지 2000년 후의 사람인데, 그러나 이게 2000년 전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얻어맞고 도망다니고 하는 이게 진짜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신에 대한 관념이 우리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신은 당당하고 강하고 전능하고 완벽한 존재여야 했던 것이죠. 그 신의 사자도 그래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신이고 진짜 신의 사자인 것이죠. 그런데 얼떨결에 예수 믿게 된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일 줄 알았는데 믿고 보니 그게 아닌 것입니다. 진짜 신이라면 잘못한 것 딱딱 혼내고 세상을 초월한 멋있는 신이어야 되는데 잘못 눈 감아주고 심지어 자기 피조물에게 쩔쩔매는 그런 신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그 신의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풍당당하고 강하고 심지어 얼굴이 못생겨도 안 됩니다. 후대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은 다 미남 미녀에다가 남신이든 여신이든 다 8등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금상첨화로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눈도 안 좋습니다. 신의 사자가 될 자격이 애초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못한 자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악조건 속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뎠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나는 실제로 내 몸으로 내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전혀 걸맞지 않은 매맞는 자리, 옥에 갇히는 자리, 목숨이 위태위태한 자리, 모욕을 받는 자리, 손해보고 오해받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실제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길을 정말 걸어갔다는 것이죠. 몸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재물의 의미죠. 그러니까 아까 그죠?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는 이런저런 명분만 내세우면서 몸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요, 자기 욕심이요, 자기 명예요, 이런 것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는 이 욕을 먹는 자리까지 실제로 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욕 먹는 자리, 오해받는 자리, 억울한 자리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갔다는 것이죠. 산재물로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사도인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들과 다른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욕먹는 자리, 오해받는 자리임을 알고 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처음으로 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즉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간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화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인 것이죠. 그 성화의 길을 몸으로 걸어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 삶, 오해받고 욕먹는 자리까지 걸어가지만 결국에는 그게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삶이라고 죽음을 앞두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임을 애초에 알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르심을 모르고 걷다가 나중에 가서야 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찍살이 고생한 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죠? 그 꿈이 뭐냐면은 12집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데, 꿈으로 주신 자기의 부르심을 뭔지 모르고 요셉은 걸어갑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을 때에야 안 것입니다. 아, 그 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자기가 겪은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때에야 비로소 안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는 대단하고 거창한 일, 명분이 있는 일을 해야만 위대한 믿음인 줄 아는 부류지만, 무엇이 위대하냐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의거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의 기준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신자는 아무에게도 욕먹지 않고 모두를 항복시키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불만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현실적 보상도 없고, 많은 사람이 비웃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나 어떤 은혜에 의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신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랑스러울 것도 꺼내놓을 것도 큰 소리 칠 것도 없는 부끄러운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이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삶에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자존심을 꺾고 오해를 감수하고 억울함을 삼키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 신자의 적나라한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겪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받아 넘기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 자기 분에 못 깨워서 다 자살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길이 바울이 몸으로 걸어간 길인 것입니다. 이 길 걷는 것이 산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길 걸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실 예배 나올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 앞에 나와 은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실력이 넘쳐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자가 실은 없습니다. 부족하고 흠 많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자책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현실이고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길, 못나고 할 말 없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그게 위대한 신앙이라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신앙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나는 누굽니다 하고 말할 자격도 또 기대도 없는 삶을 살며 가만히 숨어 들어오듯이 들어와 앉아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삶이 실은 위대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으로 서로 만나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할 말이 없는 그것이 현실이고 또 신앙의 참모습이지,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 같이 큰 소리치고 눈 부리부리하게 뜨고 할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고 큰 소리 칠 게 없고 못마땅한 삶이지만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는 싸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경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자의 운명이 뭐냐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이게 신자의 운명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책이 되고 불만스럽고 알아주는 이 없는 인생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게 하여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과 능력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매일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못마땅하고 보잘것없는데 우리를 크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믿음의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